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행복한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일 거예요. 뷔페에 가더라도 모든 것을 다 먹지만 내가 여기서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다 넣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붙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들 이제 연애를 원하고 결혼을 꿈꾸잖아요. 근데 인기 많은 청년에게 한마디씩 꼭 이렇게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요. 왜냐면 이 인기 많은 청년은 여러 사람이 좋아하니까 참 너는 누구든 만나든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행복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부자입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수확이 많아 곡식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재에 맞춰서 보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캐시를 넣어둘 곳이 없는 거예요.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카드가 막 열이 나서 긁을 수도 없는 이런 행복한 고민을 지금 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고민을 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행복한 고민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과연 행복한 고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곡식을 많이 걷게 되어서 이것을 창고에 넣어둘 것만, 보관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고민이겠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고민은 이 많이 얻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이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자신이 나 많으니까 이웃들에게 나눠주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생각했다라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부자는 이렇게 하길 원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미 곡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곡간이 있어요.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번 수확으로 인해 그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부자였던 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이미 곡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을 곳이 없으니 멀쩡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고 거기에는 곡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넣어두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만 먹지 말아라.
아담은 모든 것을 먹는 것에 만족해야 했고 감사해야 했어요. 근데 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 보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과, 맛보지 않았던 그 선악과를 그는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지어진 창고만큼에 만족했어야 했어요. 근데 많이 더 걷게 되니 그것을 나눠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쌓아두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주님, 저는 가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가시가 제일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탐심을 갖게 되니 부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부자는요,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많은 곡식을 얻게 되고 이 곡식을 곡간에 쌓아두자라고 생각할 때부터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곡식이 많아지니 하루 종일 곡간 짓는 것에 이는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부자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부자가 직접 밭을 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일꾼이 있었어요. 부자가 생각했던 건 밭을 가는 것, 밭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늘 생각했던 자인데 곡식을 많이 얻으니 이의 생각이, 집중이 달라졌어요. 곡간입니다. 더 크게 짓자, 곡간에 쌓아두자,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 넣어두자.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졌는지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계속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위해, 이러한 표현에 20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두 번째로 부자는요, 비전이 달라졌어요. 일꾼통에 일하던 자가 수확이 많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난 이제 돈이 많으니까 평생 동안 탱자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놀자, 쉬자, 이렇게 들리진 않습니까?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요, 내 기준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춰지면요, 우리는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 하면 돼, 나는 이렇게 평안한 길로 가면 돼, 좀 누리면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비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도 말씀하고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감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례 문답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가운데 사람의 목적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자의 고백 가운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겐 너그럽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냐? 내게 주신 이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자리도 이 상황도 환경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형에게 말씀해서 형이 받을 유산을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형이 듣겠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동생도 유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받을 유산이 있었어요. 분깃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받아갔잖아요. 이 자도 받을 유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형이 더 받아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똑같이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말씀하시죠. 1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삼가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약도 사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 돈도 들이지만 돈으로도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누구든 죽고요, 명예가 있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탐심을 버리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만족하기 원합니다. 삼가 탐심을 버리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요, 욕심을 좀 부려할 것이 있다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시고 사랑을 더 주시고 은사를 더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신 것으로 또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도요, 만족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탐심 없애기 위해, 자만을 없애기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 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씁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나를 위해 살아갈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인데,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 우리는 이것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갖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가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받았을 때에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나로 인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준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상황들, 환경들, 이것이 육체의 가시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